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피었습니까? 복음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요,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의심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매우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의 사도적인 그 권위를 변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납하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2번을 반복합니다. 이 바울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어리석음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지혜가 부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뭐가 어리석죠? 고린도의 교우들에게 자랑하지 말 것을 교훈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요, 교우들에게요, 자랑하지 말 것을 교훈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해놓고서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조금 변호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변호를 하다 보니까 내 자랑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것들을 좀 용납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랑을 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가 이제 스스로 자랑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자랑하지 말라고 해서 지는 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될까봐, 자기 모순이 될까봐 이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용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바울이 자신이 드러내는 태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먼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돌아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도적 권위만 좀 건드렸으면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을 텐데,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것까지도 훼손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까지 훼손시킨 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복음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지만 그 복음의 꽃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꽃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요즘은 더욱 복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직장 가면요, 주위에 크리스천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요즘 대학 캠퍼스를 가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대학 캠퍼스 복음의 몇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3%입니다. 그러면 10명 모이면요, 거의 주변에 크리스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캠퍼스 복음화율이 20%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3%라니까요. 100명 모여야 3명이에요.
그럼 10명 모이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다음 세대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 신앙 지키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예요? 주변에 동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꽃을 피우다가도 이 동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무너져요. 좀 같이 가고 싶은데. 고린도라는 곳이 향락과 퇴폐의 문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의 도시였지만요 지금은 더욱더 악이 창궐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복음마저 훼손하지 한 건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나의 사도적 권위를 좀 건드린 거 그거 뭐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복음까지 훼손할 수 있냐 니네? 이전 말씀에요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열심을 내노니 하는 열심은 원어로 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래적 의미는요 시기하다 또는 질투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해서 질투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속성을 표현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속성을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다른 신을 사랑하는 문제임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속성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복음을 훼손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복음의 훼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십니다. 즉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온전히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임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 복음을 훼손한 너희들아 나 너희들 질투한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랑의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를요 어떻게 표현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매하도록 번역된 하르모조는요 어떤 뜻이냐면 결합시키다, 함께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되찾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주님의 잃어버린 아들이고 딸이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 복음을 훼손시켰던 그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잃어버린 자녀를 간절히 되찾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신부를 되찾고자 하는 신랑의 마음으로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중매가 처녀와 총각을 만나게 하는 것인데 반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결합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연합되어서요 한 몸으로 이루고 그것은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감정의 이상의 것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신실하게 사랑하셨고 바울은 그 사랑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69년에요 뉴욕의 북쪽에요 우드스톡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페스티벌이 열렸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 페스티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사람들이요 1969년도에 젊은이들이 히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축제를 하는데 40만 명이 모였다는 거 여러분 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유튜브에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 멀리서 찍어보면요 개미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 페스티벌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축제가 참 좋은 역할들도 많이 했어요. 유명한 뮤지션들이 탄생하기도 했고
유명한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라는 기타리스트가 미국의 국가를 연주를 하면서 그것들이 많은 이들에게 지금도 열광하는 연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연주는요, 흑인이었던 지미 핸드릭스가요, 국가를 조롱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연주했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히피 문화에 빠져서 국가에 대항하는 의미를 가지고 음악으로 이 축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만 명이 모인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마약과 명상과 동성애를 발전시키는 문화로 대중문화가 펼쳐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제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주제였냐면요, 평화와 사랑이었습니다. 주제도 좋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젊은이들의 열광하는 참 좋은 축제였는데, 사실상 히피 반문화의 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문화적 타락의 끝을 보여주게 되죠.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대중음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좋은 음악과 아티스트의 탄생은 우리가 환영할 일이지만 그 외에 마약과 명상과 동성애 등 문화적 타락은 음악을 명상하면서요, 기성세대와의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떤 음악이 나왔습니까? 뉴에이지라는 음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안요,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 뉴에이지 음악 청취를 금지하게 됐었습니다. 그죠? 뉴에이지 음악 듣지 말아라. 너 그거 들으면 큰일 난다. 그거 사탄의 음악이다. 기억나십니까? 제정신으로 음악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상을 통한 뉴에이지 사상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은요, 상상과 시각화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주장해요. 초월적인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는 것, 이것은 종교적인 것까지 빌려와서요, 뉴에이지 이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멀리 하려고 했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뉴에이지 음악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 듣지 말아라. 왜? 그 음악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과 매우 유사한 점들이 많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 끌어당기는 힘, 뭔가 명상과 그 음악을 묵상하면서 뭔가 그 음악에 심취해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주체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뉴에이지들은요, 가짜 열매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복음의 일부를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해서 가짜 열매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들을 거리들이 너무나 많죠. 볼 거리들이 너무나 많죠. 놀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그러나 뉴에이지가 추구하는 것처럼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비슷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뭐예요?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오늘날 뉴에이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의 평화의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뉴에이지 사상은요, 예수님이 빠진 세상의 평화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빠져서는 안 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빠지고서 어떻게 평화를 논할 수가 있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걸 보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를 미혹하게 해요. 뭔가 좋아 보이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문화적인 현상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뉴에이지적 사상과 영성이 이미 기독교적 이 사상에 깊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주하는 현실 속에 뉴에이지적 사상과 새 영성에 미혹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에 빠진 것, 그렇지만 보기 좋은 것들, 우리가 들을 만한 것들, 볼 만한 것들,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 있는데 그냥 용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거기에 핵심은 예수님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가짜 열매로 우리들을 현혹할 수 있습니까? 왜 자꾸 젊은이들을 자꾸 왜 뺏어갑니까?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법칙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월적 상태를 추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상의 것들을 막 찾으려고 노력해요. 뭔가 초월적인 뭔가 그 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누리고 기적을 행하고 설령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 뭔가 초월적인 뭔가 다른 것들을 요구할 것들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 저게 더 뭔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저거를 내가 하면, 저거를 뭔가 내가 쥐어 잡으면 내가 뭔가 초월적인 힘을 얻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히 복음을 왜곡한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고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초월의식을 가진 자도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해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없이 믿음의 법칙만 이용한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사탄의 일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듣게 되는 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할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님, 뱀이요 하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죠? 하와가 먼저 뱀에게 다가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뱀이 다가갔어요. 근데요, 뱀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었어요. 뱀은요 심지어 하와랑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요 뱀은요 어떻습니까? 하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어요? 아니면 우연찮게 접근했어요?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뱀은요 전혀 다른 말을 하와의 마음에 심습니다. 어떻게 심습니까? 뭔가 더 초월적인 힘을 얻을 것처럼 다가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다른 말씀으로 왜곡하고 뱀은 상세하게 그 뒷받침에 어떻게 해요? 거짓 근거를 상세하게 덧붙임하죠. 뭐라고 덧붙임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왜곡되었습니다. 복음이 훼손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스러운 탐욕의 대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먹지 마. 저거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 나무를 보고서 저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야.
내가 저걸 먹으면 죽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복음이 훼손되고 되고 나니까 저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저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욕의 대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 주던 나무가 탐욕의 대상으로 전환돼요. 그 변질되는 순간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일그러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훼손하는 그 순간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그러져요. 한마디로 복음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변질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뭐예요? 뱀이 있었습니다. 뱀은 번듯한 모습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뱀은 예수와 영과 복음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전 지식이 없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뭐 영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지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금 훼손해서, 조금 왜곡해서. 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뱀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뱀은요, 예수와 영과 복음을 말하는 듯 하지만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심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지금도 복음을 왜곡하는 오래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방식은. 그죠? 지금도 이런 방식을 쓰고 있잖아요. 그 몇몇 막 나오잖아요, 막 지금 막. 예? 하지만 그들의 수려한 말과 화려한 모습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염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초월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와 같이 거짓과 속임으로 대변되는 뱀의 미혹이 심해질수록 이때 더욱 도드라지는 법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이때 우리가 등장해야 됩니다. 바울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어진 삶은 거짓 사도들의 것과 달랐습니다. 바울도 예수에 대해 말하고 뱀도 예수에 대해 말했지만 뱀의 속셈은 미혹이었고 바울의 밑바탕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보여주었던 삶은 구체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있을 때 누를 끼치지 않고자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삶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요, 이 삶의 현장에서요,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그런 삶이었어요. 사랑과 섬김의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사랑과 섬김의 삶 안에서만 진리가 내 속에 머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뱀의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뱀들이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막 꿈틀꿈틀 거리고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럼 빨리 징그러워 막 이러면서 도망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짓밟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할 삶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곧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요, 진리는요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뱀의 미혹을 거절하고 사랑으로 구체적인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기독교를 혐오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TV에서요 보여지는 많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과 뱀의 모습들 속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교회를 욕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꽃을 피우셨으면 그 복음의 꽃을 잘 보존하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치열하게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나머지 너무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와서요, 요즘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막 TV에서도 막 반영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기독교를 혐오하고 있는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똑같이 바라보고 있고, 그런 시선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혐오하는데 이것들이 회복이 될까요? 저는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당연하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지만요,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뱀의 미혹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 울타리에 앉고 있다 보니까 뱀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뱀이 정말 있어요. 우리들에게 오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도와주셔야 되냐면요, 교회의 젊은이들은요 다 알아요. 지금 여기 소년다윗교회 친구들도 다 압니다. 뭘 알까요? 어렸을 적에 제가 경험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절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을요, 전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게 돼요. 그 권사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저 집사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그것이 지금 오늘날을 저를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이요. 요즘 젊은이들 진짜 외롭다니까요. 왜요? 혼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살아요. 정말 주위에 야 너 교회 다니냐? 다 안 다녀요. 정말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 다 안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교회를 향한 충성, 이것이 지금도 저를 뜨겁게 만들어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삶인지 듣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뱀의 미혹을 우리들의 삶에서 거절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교회의 머리가 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주님이 지금보다 더 크게 사용하실 줄 저는 믿어요.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일그러진 우리의 신앙이 제 모습을 찾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가는 하루하루로 채우셔서 복음을 지키는 주님의 신부,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뱀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몰려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잠재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뱀은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에 하는 교육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친구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부모님의 심정을 가지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뱀의 유혹에서 주님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가 올라올 때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도역자들을 불러주십시오.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홀로 아버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뱀은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도 나를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내 안에 꽃 피었다 그 복음의 꽃을 아버지 보존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다른 영이 나에게 옵니다. 다른 복음이 나에게 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 무함직도 한 모든 것들이 나를 아버지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복음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뱀의 미혹이 여전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이때에 저희가 뱀의 미혹을 거절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인정과 경제적 보상을 염려하며 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